우리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고 목요일에는 성만찬을 세족식을 하시고 또 성만찬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게 되시며 금요일이 되면은 이제 판결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아 채찍에 맞고 또 갈보리 그 언덕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신 후에 토요일을 지나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시는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세상에 있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의 모든 업적과 그의 말과 그의 모든 이 사회에 끼친 그 좋은 영향들을 그것을 제자들이 기록을 하고 집필해서 그것을 나누어 경전으로 만든 것이 그게 종교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경전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기는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원칙은 먼저 어떤 위대한 자가 나타나서 무슨 어떠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라고 지금 오늘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성취가 됐기 때문에 구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언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를 하게 한 이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예언이 32,500여 가지의 예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으며 그 예언과는 상관없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한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와야 하고 성경대로 죽어야 하고 성경대로 모든 삶을 산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2,500여 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것과 나사렛에서 그 모든 또 사신 후에 성령이 임하심과 또한 나가셔서 바로 끝까지 이런 모든 공생에 사시는 그 삶을 사신 것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신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진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으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셨으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하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증언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의 원리의 첫 번째가 예언이요, 두 번째가 성취요, 세 번째가 그에 따르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체가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공생애를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모든 것들도 전부가 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진데 자기 성에 들어올 때, 큰 성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왕은 백마를 타든 준마를 타든 명마 같은 그런 아주 좋은 말을 타고 유유히 모든 사람의 영광의 갈채를 받으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입성을 하게 됩니다. 많은 그 가운데 백성들이 손을 흔들고 그렇게 하면서 입성하는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가?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지만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는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성경은 말씀한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요. 두 번째로는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손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준마가 아닌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하신 낮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왜 이 땅에 그렇게 오셔야 했는가? 성경의 첫 번째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다스리시며 믿는 자의 왕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증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왕은 자기도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까지도 영적인 것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바람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파도와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만드시기도 했고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인 왕의 권세를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사람은 죽음을 정복할 만한 능력이 없어 많은 사람들은 죽어 왕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죽어 다 분터가 돼버리고 뼈만 남아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시며 죽음을 정복하시고 사망에 쏘는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왕권은 잠깐 동안 있다가 사라져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곧 그들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왕으로 모셨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이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소리치는 그 백성들의 호산나 소리와 같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참 빛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성경의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같이 납달리와 스불론 땅의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있는 자들이 이 빛이 비추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밝히시고 어둠을 물리치실 수 있는 강력한 역사가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1998년도에 뉴욕 타임즈에 보면은 거기에 연구했던 조사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조사했던 사람들이 이 세대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에디슨이고 두 번째가 콜럼버스고 세 번째가 마틴 루터이고 그 후에는 갈릴레이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등 이러한 과학자 예술가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연 1등이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했는데 그 에디슨은 아주 학벌이 고학력자가 아닙니다. 아주 배우지도 못했고 그의 전우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을 만큼 그렇게 유능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그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1879년에는 40시간 동안에 빛을 낼 수 있는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으며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더 발전되어져 있는 전구로 인하여 지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 에디슨의 발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1882년에는 화력발전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하여 성공을 하고 발명을 해내는 그런 굉장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지혜를 얻게 된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런 지혜가 부족해도 거기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낙심할 필요 없이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의 위대한 사람들 보면 전부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똑똑한 자들을 쓰시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 가운데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악관이나 이런 데 가면 역대 그에 대한 그 이미지들,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벽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 워싱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은 말에서 내려와서 무릎 하나를 세우고 하나는 무릎을 꿇고 그 말 밑에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한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것입니다. 곧 초대 대통령도 기도로서 그러한 가운데에 독립을 하게 만들었고 링컨이라는 사람은 백악관도 기도실로 만들었던 사람으로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로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세상의 빛은 밝혔지만은 그러나 마음까지 밝힐 만한 능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까지 비출 만한 참빛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은 사라지는 것이요, 세상의 빛은 세상을 비출 수 있어도 마음이나 순간까지도 비출 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를 사는 여러분과 저는 더 강력한 빛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어두워지면 불을 켜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두워지기만 하면 거기에 상점에 가서 뭐를 사려고 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선술집이나 이런 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밤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부가 거의 이방인들이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안에 집에 들어가 그 밤을 지셉니다. 밤을 그 가운데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방 사람들은 나가서 술을 먹고 또 그 밤에 2차, 3차까지 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보게 된다면 이런 네온사인과 강력한 불빛과 이런 가운데에 밤이 낮같이 움직이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아마 여길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한 불빛과 이런 강력한 빛이 있는 이 현대에 살아도 왜 그 심령 가운데는 더 어두워져 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는 갈등, 증오, 반목, 불신, 배신, 원망, 불평과 그 속에 만족함이 없는 그런 모든 마음의 불만족스러운 것들로 가득하냐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빛은 영혼을 비출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도 빛이 아닙니다. 출세도 빛이 아니고 성공도 빛이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빛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여길 만큼 했던 다이아나도 그 가운데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만족하지 못합니다. 부모도 만족함을 주지 못합니다. 부모도 자녀와 함께하고자 하나 자녀들에게 큰 빛을 줄 수 있는 10년까지도 비출 만한 그런 능력이 그에게 없습니다. 우리 심령을 비출 수 있는 것이 뭔가? 우리나라도 128년 전에는 바로 정말 어둠의 나라였어요. 그렇게 가난과 미신과 무지와 이런 것들로 가득한, 질병과 이런 것들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128년 전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그 가운데에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사회, 모든 것들에 대하여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들을 빛을 비추기 시작하여 지금 오늘날까지 오지 않습니까? 평양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오죽하면 평안북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교인들이 남한에 있는 믿는 자를 다 그들보다 더 많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던 평양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빛이 그 가운데 꺼지기 시작한 다음부터 얼마나 불이 꺼졌는가. 실질적으로도 밤에 보면은 평양 한쪽에만 불이 켜있지 나머지는 완전히 전멸되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치는 것, 그게 사는 방법이지 세상 빛 가지고는 영혼을 비칠 수가 없어요. 여자분들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화장 잘 한다고 이뻐지는 거 아닙니다. 성형수술 잘 했다고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별로 동감을 안 하는데 동감을 안 해도 똑같습니다. 우린 심령부터 기쁨이 넘쳐야 하고요, 심령부터 은혜의 사람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가방, 좋은 차, 좋은 아파트,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들이 명품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가운데 좋은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빛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어둠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빛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빛으로 인하여 마귀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빛에 대하여 불을 끄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은혜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려고 합니다. 은혜의 불,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막 끄려고 한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속에 은혜 받고도 오늘 예배 끝나고서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다 해놓고 가다가 성질 난다고 성질 다 부리고 은혜 다 쏟아버리도록. 왜? 마귀는 자꾸 그 불 끌려고 한다 이게요. 여러분 영혼 관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놓고 그거 불 끄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하고 난 다음에 또 헌신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불을 끄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을 관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음식을 먹어도 설사하면 소용없어요. 다 빠져나갑니다. 영혼이 시험 들고 영혼이 병들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치유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무너진 다음에 그걸 세우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 은혜 받은 것을 쏟지 않냐고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어둠은 그 불을 끌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팔풀이 밝다고 끌어오르고 모았다고 끌어오르고 있는 모든 작년에는 그 성탄 트리를 하는데 십자가는 빼라는 거예요. 다른 줄이는 괜찮아도 십자가는 끄라고 하면서 민원 집어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꾸 그런 어둠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어둠으로 빛을 끌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주님을 향하여 뭐랍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 가운데 나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목소리를 다 합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옷을 길에다 펴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를 합니다. 그 가운데에 다른 성경에는 말하기를 아니 저들의 말을 듣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말할 만큼 저들이 말하지 않으면 돌들이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빛이 온 사람이라면 그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분명해야 할 것이 아닌가. 악기 소리도 소리를 들으면 피아노 소리인지 바이올린 소리인지 누구의 말인지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것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소리를 구별해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은혜를 받아도 은혜의 소리가 없어요. 은혜의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아멘, 정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적이 되었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충청도가요, 참 목회하기 힘들다는 게 아라슈 때문에 그래요. 아라슈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라슈. 근데 왜 안 하시죠? 내가 알았다 그랬지, 한다고 그랬시요? 이럽니다. 아주, 내가 충청도라 알아요. 그냥 아주. 그리고 좀 저기 하면 글쎄요. 글쎄요가 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다른 타 도시에서 충청도 와서 이가 다 빠지도록 속상한 게 바로 그 아라슈하고 글쎄요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이게요. 분명하라 이 말이요. 내 말이 분명 믿음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에도요, 가정에서도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분명한 신앙인이라는 걸 안다면 술권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이라는 거 알면, 쟤한테는 줘야 소용없어. 쟤한테는 술도 소용없고, 쟤한테는 담배 피라고 해. 쟤는 원래 기독교인이야. 아주, 교회 목사 같아. 아주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런 공격이 없어요. 그런데 보면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한테 전화를 했대요. 직장에 있는 성도한테 급해서 아무개 집사님이 있냐고 바꿔달라 그랬더니 여기 집사 없는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개 씨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도 집사예요? 이러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벌써 그의 모든 삶 속에서는 자기가 집사인지 뭔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똑같이 세상 사람이고, 교회 와서는 믿음도 분불명해서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없는가? 과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참빛이 그 속에 있는가? 어떤 직장에서는 그러더랍니다. 하도 요리저리 뺀돌거리고 얕게 사느라고 이렇게 휴가 받아먹고 저렇게 휴가 받아먹고 막 했는데 한번 전화가 왔더래요. 김대리 전화 받아. 예? 누가 전화했는데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장모님이네. 그래더래요. 그게 뭐냐면은 장모님 돌아가셨다고 휴가를 찾아 먹었는데, 그랬는데 장모님한테 전화가 이제 아는 모양이에요. 예, 이해가. 장모님한테 전화가 있으니까 부활하신 장모님이라고 하듯이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게, 축구 선수들도요, 한번 공이 골인 들어가면 막 환호를 지릅니다. 외국인들이야 자기 나라가 아니니까 멍하니 가만히 있을 수 있죠.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한국이 골을 넣게 되면 막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표현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라면 구주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찬양도 분명하게, 기도도 분명하게, 정말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어느 대서양에서요, 그 가운데에 이 배가 한번 침몰된 적이 있었대요. 그게 영상으로도 나오고 뉴스로도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배가 침몰됐는데, 침몰돼가지고서 막 나이지리아 그 선원들이 여기서 막 죽은 시체들이 있어서 둥둥 떠내서 그거를 다 인양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3일에 걸쳐서 하고 3일째 되는 날 더 찾아도 이제는 시체가 없대서 철수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디서 손이 쑥 나옵니다. 손이 쑥 나오면서 막 하니 그 손을 보고서 찾아가서 그 손을 붙잡고 들어갔더니 작은 공간인데 거기에 그 나이지리아 선원 하나가 있는데 그가 주방장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앉아가지고서 거기 있는데 그 배가 침몰돼서 33m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물이 거의 찼는데 3일 동안만 있을 수 있는 공기가 있었더래요. 그래서 3일 동안에 그 공기를 마시면서 콜라 한 병으로 연명하면서 바닷물을 때로는 먹어서 혀가 다 허물이 벗겨질 정도로 있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거기서 있다가 철수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가 그거를 알고서 거기서 구조 요청을 해서 나왔는가? 기적적인 사람, 세상으로는 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신앙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배가 침몰되기 바로 직전에 자기 아내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는데, 너희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문자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있었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고 과연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건 성공이 아닙니다. 다 헛것이고 다 사라지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해요. 1805년 5월에 1804년 5월에 보면은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관식을 하게 될 때에 그때에 통상 교황이나 이런 사람이 왕에 대하여 왕관을 씌워주는데 나폴레옹은 아니 내 사전에 불가능이었고 내가 정복했는데 누가 왕관을 씌워주냐는 거예요. 내가 쓰겠다고 자기가 쓰고 조세핀에게도 자기가 씌워줍니다. 과연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과연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쳤던 사람은 나라를 뒤엎고 나라의 왕이 되는 줄 알았더니 빌라도의 그 뜰 앞에서 그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고서 그는 왕이 아닌가 보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배신했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런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에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며 오르지 못할 산을 오르게 하실 것이고 수만 사람의 그 모든 대적이 공격할지라도 십자가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옥의 진노와 그런 형벌도 막아주실 이가 주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샤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하게 하세요. 찬양이 분명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움직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정말 일평생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가운데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